오늘 설교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도 선임하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제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좀 설교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저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장이지요. 저 자신의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는 사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고 포용심이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참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할 때 먼저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노래도 있고 액자에다가도 우리가 써붙이고 이 사랑의 위대한 찬가 그 자체로 귀한 말씀이지만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12장에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8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 방언의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12장 마지막에도 가면 다시 한번 은사를 권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 이 은사자들을 또 주셨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 3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어떤 이 특정한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기적적인 은사 이런 은사를 과시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다가 교회가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31절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은사의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이건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은사의 관계는 칼과 칼집의 관계에 같습니다. 은사가 칼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그 칼을 이렇게 품어줘 보호해주는 칼집과 같은 거예요. 수로 물줄기와 수로의 관계에 같은 것입니다. 이 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이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은사가 활용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은 이 사랑의 중요성, 또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성격,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나 섬김은 이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여러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은사에 관계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말, 우리말로는 여기서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번역했죠. 방언이 맞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천사의 말은 또 뭘 의미할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 어떤 방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늘의 언어인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또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말, 방언과 천사의 말 같은 거지요. 이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이나 종교 의식을 보면 막 나팔을 불고 징을 울리고 좀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화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 없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보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중요한 은사지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도 은사지요. 어떤 사람은 정말 특출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구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 없는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자랑 삼아서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각주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기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대단한 헌신이지요. 정말 이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웅적인 그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자살 특공대라든지 옛날에 민주화를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그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런 희생과 섬김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다. 적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섬김이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이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는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무슨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적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런 그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파괴하는 그런 것을 가져온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게 뭔가 고집스러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니라 자꾸 은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특성을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네, 여기 나오는 그런 말씀이 뭐 직접적으로 사랑이 뭐다 답을 하지 않지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는 이 어떤 긍정적으로 사랑은 뭐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에 걸쳐서 사랑은 이렇지 않다 하는 이 부정문의 형태로 말을 하지요. 첫 번째 이 사랑의 특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리는 마음이지요.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입니다. 섣불리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둥대거나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린아이가 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하고, 옛날 성경에는 이걸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었죠. 여러분, 사랑은 거칠지 않습니다. 부드럽지요. 뭐 그냥 단순히 매너가 좋다는 그런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참 이렇게 이게 교회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지만 친절하지가 않아요. 무례하지요. 공격적이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경쟁적인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견디는 거죠. 뽐낸다고 하는 거, 자꾸 자기를 이렇게 뭔가 나타내고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요, 참 이렇게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걸, 무례한 말을 하고 아주 공격적인 말을 하고 쌍소리를 심지어는 섞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 현대인의 미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나를 비우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장 24절의 말씀에다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좀 묵상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아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자극을 받는다고 반사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냥 이걸 무분별하게 받아줘.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상을 뒤엎을 만큼 무섭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7절의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적극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감수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믿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냥 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랑은 평범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큰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작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별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을 더불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매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주위 사람들,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목장의 식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었지만 그들의 지금 삶을 어떻습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교만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 간에 무례하고 분노해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들은 이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뽐내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례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 사랑은요, 이러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비로소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규절들, 사랑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거기다 넣어보세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기시지만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은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8절,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기 다시 나오죠. 1절에서 2절에 나왔던 이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진다. 이런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때문에 무슨 방언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무슨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다 부분적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예언한다고 하는 것도 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언을 가지고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 이건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거 다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일을 고집하죠. 어른이 뭡니까? 사랑이죠. 아이는 자기만을 알고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이 어른들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또 소망, 이런 게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이 최고다. 왜 사랑이 최고일까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이 됩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교회를 천국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이 남아요.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그 은사, 이걸 추구하겠어. 그걸 못 가진 것에 대한 이 억울함과 분노와 아쉬움과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도 그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사랑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랑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실천하고 연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네,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마 카톡으로 보내줬는지 지금 영상이 나가나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문제 많은 세상, 교회, 공동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은정 사모님이 이제 수술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뜻하지 않은 이 병을 발견하고 아침에 중환 수술을 받는 자리에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도하는 과정과 수술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삶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자리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